좋은 생각이란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김진희 기자가 쓴 글 중에 비밀 결사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말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30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이중 생활을 한 9명의 할머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77년 어느 날 20대에서 40대였던 이 아주머니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옛날 자기 할머니들을 회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 그 할머니들은 쌈짓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못 먹은 사람 밥 주기도 하고 애썼던 그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9명의 그때는 중년이었겠지요. 이 아주머니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었어요. 세븐 그랜드맘. 나인 그랜드맘이죠. 9명의 할머니들. 이러한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값을 모으고 생활비를 모으고 그래서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전기세 못 나는 집 전기세 내주기도 하고 또 밥 없는 쌀 없는 그 이들을 위하여 아침 일찍이 모여서 밥을 해서 그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3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주고 돈을 주고 또한 미혼모에겐 옷도 사주면서 그 문 앞에 꼭 이런 글씨를 써놓고 왔다고 그럽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 뒤에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글을 늘 붙이고 왔다고 그럽니다. 30년 동안 9명의 할머니들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맨날 자기 부인이 새벽이만 되면 어디 쑥 나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뒤를 쫓았더니 어느 집에 가서 밥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머지 8가정에 알려지고 나서 할아버지들도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이제 9가정이 좋은 일을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나서 미국 각지에서 우리도 9분의 할머니를 돕겠다. 그래서 많은 독재가가 등장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선단체 이상으로 조용하지만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실화를 썼던 일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그 이야기 중에 한 할머니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난 참 즐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돈 들여야 되고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내 능력을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 인생이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내가 좋은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한 겁니다. 이게 즐겁게 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빈 공간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매일 즐거운 인생이 되야 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즐거운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과 3절 11절에 보면 즐거워하다란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카우코메타란 단어인데 신약에만 150번이 나옵니다. 또 형용사까지 포함하면 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즐거워하다를 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책은 즐거움, 기쁨을 빼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나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즐거워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전화하면서 엄마 행복해, 엄마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엄마가 질투할 정도로 행복한 걸 원합니다, 부모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날마다 전화하면 울면서 내가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시집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즐거워요, 내가 기뻐요, 이런 보고를 받기 원하시는데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살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날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주님과 사니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를 얻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자기가 경험한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 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관제란 말이 스펜토마이란 뜻인데 쏟아붓다는 뜻이에요. 너희 신앙 위에 내가 내 제물로 내 피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내가 내 몸을 쏟아붓고 희생하고, 그러나 이것이 희생하지만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 가서 쉬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기쁨과는 다른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이 공간에 가득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린 교수가 쓴 하버드대 인생 명강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약간 비껴 살고 있다. 어느 영성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진짜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지, 첫째는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죄의 담이 다 헐어졌습니다. 이거 성경 용어로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담이 다 무너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작품이 된 거예요. 이건 복사판 있을 수가 없는 유일한 작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잠깐 즐겁고요, 출세하면 잠깐 즐겁고요, 결혼하면 약간 즐거워요.
잠깐의 즐거움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집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는 약간 이상하게 느껴야 된대요.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참 슬프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그때는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다가 잠깐 되돌아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울었다가 웃었다가 신경이 냈다가 웃었다. 이유가 뭐냐? 세상 살 때는 아니고 신경질 내고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잠깐 돌아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았잖아.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건데 난 영원히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항상 희죽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아이고 사니 죽니 이거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지만 돌아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지금 저도 천국을 가는구나.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받아 동네 이곳저곳 다니며 귀신을 다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이 다 물러갔습니다. 내 손을 내쫓았습니다. 흥분돼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보십니다. 맞다. 내가 기도했던 귀신이 땅에 떨어지더라. 잘했다. 근데 그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즐거움의 이유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쳐서 귀를 내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됐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지극히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하는 분 두 분 계세요.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괄호치고 말씀드리면 세상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우린 즐거워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가만히 성경 읽어보면 그가 나약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능력의 사람이 때론 답답하고 약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난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그 기록이 있어요. 3번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그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순간 주님이 자기를 만나셔서 사도된 걸 그거 기억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구원받은 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할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직업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은혜를 보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보지 못한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은혜 안에 살아야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은혜 밖에서는 은혜를 못 봐요. 은혜 안에 사람이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은혜 안에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인 줄 알아요. 저게 참 은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은혜를 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 이런 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생겨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보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립니다. 열심히 모인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갔더니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본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세상에 좌절하고 슬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집니다. 복을 받아요. 기도하게 돼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공을 봅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수련회도 제가 가서 하루 있었는데 우리 부장님, 전수하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 듣나요? 막 섬기는 거. 전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노력하는 모습, 애쓰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봐요. 은혜를 보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도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작년과 그 전보다 여러분 신앙이 자랐지요? 은혜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풍요로워지고 옛날보다 은혜가 많아졌죠? 그 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보는 자는 항상 즐거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보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생기죠? 그럼 생각합니다. 내가 죄진 거 아니야? 애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늘 죄의식 속에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은 지금은 저렇지만 앞으로 저를 통하여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얻은 자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 은혜 끝에 주의 영광이 있겠구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떠나실지 모르지만 휴가에 가면서 들판을 보면서 거기서도 은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주셔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요, 은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 있는 큰 제지 공장에 시차를 갔더랍니다. 갔더니 발에 밟히는 게 지저분한 종이들, 휴지들, 코 푸른 것들, 그저 다 버려진 종이가 그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공장장 불러 말했답니다. 원래 제지 공장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냐고. 난 깨끗한 줄 알았다고. 예, 회화 여기 오는 종이들은 다 버려진 종이, 그리고 못 쓰는 종이, 코 푸른 종이만 보내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 달라진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폐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폐하가 돌아갔어요. 일주일쯤 뒤에 아주 예쁜, 아주 고급스러운 편지지 한 묶음이 배달이 됐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폐하가 지난주 방문했던 제지 공장에서 보내준 겁니다.
폐하가 보셨던 더러운 종이, 못 쓰는 종이, 코 푸른 종이가 우리 공장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종이로 바뀌었습니다. 폐하가 그걸 보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종이를 편지를 써야 되겠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은혜의 공장에 들어왔다 나가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 쓰실 만한 인격으로,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가면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공장. 우리는 지금 세상에 찢기고 상처받고 억울한 것들이 와서 은혜의 공장에 돌려지고 있어요. 쭉 나갈 때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쯤 되면 깨끗한 종이로, 주님이 쓰실 만한 종이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어졌다는 말이 폭포수처럼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깔짝깔짝 부어진 게 아니라 폭포가 확 부어져가지고 완전히 가득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 가운데 잠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 보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신혼 막 사랑이 막 뜨거울 때 부인이 밥을 길게 해와도 고맙고, 돌이 들어 있어도 고맙고, 그죠? 모든 게 다 사랑하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랑이 식으면은요,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돌이 있니 없니 하죠? 사랑은 다 돕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부어져서 어디 하나 사랑이 없는 데가 없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미친 자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술받고 오랫동안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그 병원에 있는 어떤 분하고 알게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제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목사님 못 만났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 나를 부러뜨려 놓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것만 한 가지 분명하면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여러분,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지금 내가 환난 당해요. 그러나 이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연단의 시련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이룬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꿔놓으시는지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만나지요. 갑자기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자녀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부어진 사람들 결국 그걸 통하여 믿음의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유명한 아동문학가로 인기 강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중에 고정욱이란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1급은 혼자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참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볼 때마다 왜 사는다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직업도 못 구할 거야. 차라리 안테나스 쪽에 올 뻔했다 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 자랍니다.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속에 그가 견딜 수 있던 것은 그 부모 어머니를 통하여 그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했고 학교를 다니며 글을 쓴다고 그랬더니 이런 비양이 들립니다. 세상 경험도 하나도 없는 게 무슨 글을 쓴다고 하느냐, 또 조롱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결혼하려고 서로 사랑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청혼을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합니다. 장애가 있는 애가 무슨 결혼하냐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이런 부르짖었다면,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세상에 알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장애를 만들었단다. 음성은 들렸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대학을 졸업하던 해 신춘문예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그 뒤로부터 가방을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들 비롯한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 책들 250권을 집필합니다. 최근에는 인문학 따라쓰기란 책을 또 써서 그가 쓴 모든 책을 팔린 것은 약 35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됐고 지금 믿음의 아내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분을 많이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특강을 끝낼 때쯤 되면 다 울음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혼자 움직이고 잘 못하는 1급 장애인이 와서 내가 행복하다고, 장애인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니 행복하다고, 너희들 나보다 다 잘 되지 않냐고, 이런 걸 얘기 들으면서 다 울고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단, 인내,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연단 속에 그는 마지막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랑이 부어진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게 주겠다, 출세하게 주겠다, 건강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보게 한다는 약속이요,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부어줬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거고
존재론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마 휴가 떠날지도 모르시겠지요. 오늘도 반 이상 휴가를 떠나셨는데 떠나시 모르겠지요. 여러분, 들을 보며 해를 보고 바다를 보고 물을 보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받는 혼란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져서 소망 끝에, 인내 끝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는, 이제 이후로도 즐거운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